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삭군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죠, 양들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또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강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통로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양에게 필요한 이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꼴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꼴도 얻는다 그랬습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꼴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목자가 없는 양들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야 하고 자기 힘으로 먹이를 찾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 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방황하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발버둥 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짐승이 바로 목자 없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냐 그러면 우리 무엇에 있는 양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우리 밖입니다. 우리 밖에, 게이트 밖에 있는 양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양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 게이트 밖에 있는 그 양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의 든 양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 대상은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은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복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 게이트 밖에 있던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구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양들을 말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양이 누구지? 우리 유대인들 말고 어디에 또 양들이 있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전도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저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루살렘과 나아가서 유대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각하신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처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국 문 입구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과 같이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무사 통과인데 네,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혼자 왔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시 말해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5절 보시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직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순종했다면 천국에 혼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도 우리 밖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만난 나를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누구일까?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부죠.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입니까? 양이 되는 거죠. 목자와 연결되는 단어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옆 사람하고 당신은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라고 그러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저분은 양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사자 혹은 늑대에 가깝지 양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양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양 그러면 착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양 같다 그러면 뭐 순한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데, 물론 양에게 착한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 같아서 고난을 잘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양 하면 뭐 착한 짐승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양같이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에 비유할 때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희생양이고 잠잠한 양이고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를 양에 비유할 때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할 때는 첫째, 약하다는 뜻입니다. 양은 정말 약한 짐승입니다. 뭐 공격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 흔해 빠진 뿔도 없고, 염소는 뭐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도 없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없고 멀리 볼 수 있는 시력도 없고, 양은 지독한 건시라서 바로 앞에 있는 웅덩이도 보지를 못하고 빠지죠. 그리고 후각도 좋지 않아서 뭐 풀냄새, 물냄새 이런 걸 맡지 못합니다. 소나 닭, 개는 주인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소도 있고요, 야생 개도 있고요, 야생 닭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야생 양이 없습니다. 양은 주인 없이 스스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시골로 가니까 양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차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련해서 차가 달려오는데도 보지도 않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또 양은 고집불통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맨날 같은 길로만 가요. 그래서 길이 파여서 도랑이 생길 정도로 가던 길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언덕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먹어서 그 주변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든다고 그래요. 양은 또 지독하게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한자리에서 먹고 거기서 싸고 눕고, 그래서 또 병에 쉽게 걸린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죄악 속에 사는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양 같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은 욕에 가까운 거죠. 당신은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혼자서 살 능력이 없군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은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점 하나 때문에 양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일까요? 오직 목자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양이 자라난 것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이 말은 뭐 양이기 때문에 안심하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푸른 초장일까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우리가 양이라면. 두 번째, 흐르는 시냇물일까요? 세 번째, 안전한 우리일까요? 네 번째, 선한 목자일까요? 뭐 다 좋은 거지만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양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당연히 네 번째,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만 있으면 다 공급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선한 목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십시오. 필요를 구하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현장 예배 시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주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 같아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월 5일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